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인간관,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간, 사람을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좀 뭔가 기쁘고 감사하고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밝은 어떤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의 눈에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보였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는 사실 돈이 많고 권력도 있고 또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남부를 것 없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도,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면은 제법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별로 수고 안 하고 무거운 짐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래도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배무영 형제님, 김상미 자매님 두 부부를 보고 뭐 이렇게 살면 괜찮은 줄 알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사람이 사는데 이런 정도의 수고는 다 하고 살지. 사람이 사는데 이런 짐은 다 있지.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겠노 하고 처음에는 이것을 그냥 일반화하고 그냥 어떤 통상적인 어떤 상황으로 여겼는데,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점점점 발목부터 무릎으로 허리로 목구멍까지 막 문제가 차고 올라오니까 숨이 가쁘니까 큰일 났다, 불사 하고 이제 뒤늦게 아주 당황했던 그런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수고롭다. 참 우리 오늘 40대 초반입니까 중반입니까? 나이가 왜 됩니까? 초중반. 나이가 초중반, 나이 1-2 지금 계시는 우리 배무영 형제님, 지금 하여튼 마음이 자기가 나 정말 지금 외롭다. 제주도에 혼자 있는데 외롭다. 이렇게 외롭다. 고독하고 외로운 가정의 짙은 감수성 짙은 이야기를 우리 들었어요. 어때요? 예? 난데 이 얘기를 듣는데 왜 음악이 생각이 날까? 이리면 이슬이 다 이슬이 립스틱 찍게 바로. 남자분 얘기를 듣는데 립스틱 찍게 바로 떠나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훌 떠나겠다, 립스틱 찍게 바로 난 내일이면 다 떠날 거다. 이렇게 떠나도 떠날 수 없는, 제주도까지 갔지만 마음은 그냥 집에 있고 아내가 걱정되고 아이가 걱정되고, 참 마음으로 물리적으로 뭐 어떻든 떠날 수 없는, 떠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결해야지. 이걸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결해야지. 근데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해결을 할 줄 모르고 해결할 방법을 못 찾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또 그 무게가 또 심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문제는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고독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우리 가정사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아이들 양육 문제가 끝이 납니다. 심지어 그 방황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아이들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오늘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 모두가 이 짧은 고백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비포 애프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목사인 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을 알고 있는 저입니다. 저도 20살에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before, 이전, after, 이후 제 삶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 가문에도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원수를 맺고 찢고 붙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얼마나 제사는 또 복 받겠다고 얼마나 많이 지냈는데도 제사 지내고 복을 받은 적이 없고, 할아버지가 양자로 어릴 때 가난해서 가는 바람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오셔야 될 집안이 두 집안이라. 예? 할아버지가 양자를 갔기 때문에 두 집안, 이 두 집안 살림, 두 집안 문제, 두 집안 제사를 다 정말 진짜 가난하고 가난한, 진짜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중에 제사 지내면 복을 받는다 싶어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제사 하나 붙들었는데도 집은 더 엉망이 되고 사주팔자 운명은 더 꼬이고, 이래서 탈출구가 없던 저희 가정에 의성김가 사비공파 31대 손 제가 양가 최초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쁘다. 아멘 아멘. 네,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제가 30수십 년 전에 경험했던 이 하나님 만나 끝이 난 이야기, 문제가 끝이 난 이야기를 이제 몇 달 전에 각종이 다 믿어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우리 배무영 형제님 보면서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고, 진짜 좋겠다 이런 느낌이 앞으로 더 좋을 겁니다.
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슬펐던 과거가 끝이 나고 시작되는 게 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네, 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끝만 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끝나야 될 것은 끝이 나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간증을 들어보니까 옛날 제가 상황은 어려워도 마음은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상미자매님이 오늘 이실 짓고 들어보니까 나 그때 그거 안 믿었어요 하는데 오늘 이 말도 왠지 안 믿을 것 같아. 안 믿는데 나는 이 말을 쓰면 왜 전하노? 그래, 안 믿어 보이소. 다른 방법이 없거들랑 오늘 목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이방기에서 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이소. 아무튼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서 돈이 많든 적든 하여튼 뭐 상관하지 않고 딱 잘라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어떤 면에서는 들킨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수고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짐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 짐을 못 내려놔가지고 헐떡거리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분명히 수고 안 하는 것처럼 내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내 분명 행복한 척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데 이거 좋아요. 이게 나쁠 게 없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연기하고 살았는데 이걸 알아주는 하나님이 너 수고하잖아. 너 밤마다 잠 못 이루잖아. 너 밤마다 베란다 나가서 꽁초 담배 피우면서 벌벌 떨고 있잖아. 너 미래가 두렵잖아. 너 나이 먹고 점점점 쇠잔해진다는 게 두렵잖아. 너 병든다는 게 두렵잖아. 아이들을 키우고 뒷바라진다는 게 두렵잖아.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이 말은 우리를 야단치고 욕보이기 위해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감추어진 내면을 주님이 까발려서 괜찮아, 안전해,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한테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아목의 집사야, 아목의 성도야, 아목의 아빠, 아목의 엄마야, 너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 안 그래?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지난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나는 네가 무엇 때문에 지난날 잠 못 이루고 밤을 하얗게 지새웠는지,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자식한테는 더 말 못하는 그 삶의 애환과 무거운 짐을 지고 밤새 꼬박 밤을 새운 너의 그 진절머리 나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삶의 정체가 뭔지 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그리고 그 말을 하심과 동시에 28절 말씀을 띄워놓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 답을 주는 곳으로 가봐라. 어디 가면 된다더라.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내게로 오라. 여러분 왜 내게로 오라고 합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네, 저도 저희 딸한테 한 번씩 차 타고 가다가 담비야, 겸비야, 이유야, 우리 딸 셋 이름입니다. 야, 야들아, 너희들 뭐 필요한 게 뭐 있노? 자, 너희들 필요한 게 뭐 있노? 이렇게 물을 때 아빠의 마음이 뭐예요? 필요한 걸 주고 싶은,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필요하노? 뭐 필요하노? 이렇게 물을 때. 물을 때 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꽃이라도 줄 수 있지 우리가. 줄 자신이 있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서 우리의 내면을 까발리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신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가봐라가 아니라 내한테 오너라. 교회로 오너라. 나 하나님 예수님께로 오너라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나한테 온 너희들을 반드시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을 지고 있으면 쉼을 빼앗깁니다. 짐을 지고 있으면 쉼을 뺏겨요. 그래서 무겁고 수고하는 짐을 지고 살면 마음속에 내면에 이게 쉼이 없습니다. 몸이 편한, 몸이 씌워져도 사실은 마음이 지옥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제주도 그 좋은 요양지에, 그 휴양지에 몸이 가서요. 몸이 갔는데 정작 그 좋은 곳에 모두가 다 쉬러 오는 그 좋은 곳에 몸이 갔는데 마음이 안 편하니까 이 아무리 좋은 곳에 몸을 담궈도 쉼이 오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드러내 줄 거고 내가 맡아줄 거고 해결해 줄 거야. 내가 그래서 짐을 벗겨내고 너희들이 놓쳐버린 쉼을 줄 거야. 어떤 짐이기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일까요?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보고서를 봤는데 한국인과 일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별 그런 고민거리들이 있다는, 그게 또 공통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한국인과 일본인의 세대별 고민이 뭐냐? 첫 번째, 10대에서 20대. 이 사람들, 바로 우리 이제 다음 세대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저씨는 왜 들었노? 내리고. 어디 거짓말하노? 한 번 더 손 들었다 내리죠. 10대에서 20대 고민이 뭐냐? 일본, 한국인 다 똑같이 학업과 직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동의하시죠? 한참이죠. 한창 되죠. 학업에 대한 고민, 직업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중고등부만 되어도 아니죠. 초등학생만 되어도 어떤 중학교를 갈까 애들이 고민합니다. 어떤 중학교를 가야 내 인생이 열린다고. 또 중학교 가면은 어떤 고등학교로 또 넘어가야 될지. 명문 고등학교가 또 있나 봐. 또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어디로 어떤 대학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다 흩어지잖아요. 대학 간판 딱 달라지면서 친구도 친구가 아닌기라 이제 또. 그러니까 대학 막 여기서 막 우월하거나 열등해지거나 대학 간판 때문에 또 막 가는 길들이 달라지거나 이러면은 또 곤란한 일도 생길 수 있겠죠. 친구지만. 그러나 새가빠지게 그 대학을 결국은 졸업을 해도 그 다음에 도래하는 문제는 또 뭡니까? 취업하는 문제죠. 취업을 간신히 해서 들어가도 회제를 부르며 들어갔지만 이내 곧 일어나는 문제는 뭡니까? 관계의 문제. 직장 동료와의 관계의 문제. 상사와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업무 성과와 또 뭔가 성취를 또 해야 되는 문제들. 또 진급을 해야 되는 문제들. 어떤 성과를 내놓아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고민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10대에서 20대의 고민은 이렇다 합니다. 또 30대에서 40대 고민은 이렇다 합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육아와 아이들 교육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취업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통 취업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뭐를 준비합니까? 결혼을 준비하죠. 결혼을 하잖아요.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본인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취업을 했다고 다 저마다 결혼이 되어집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묻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취업을 했잖아요. 성범아, 나를 봐야지. 취업을 언제 했노? 취업은 언제 했노? 20대 때 안 했나? 알겠다. 그래. 자, 취업을 했는데 결혼이 바로 돼야 되는데 이게 결혼이 아니라 또 결혼도 고민거리예요. 오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하지만, 야, 결혼한 분들한테 물어봅시다. 미혼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 안 하고 임박해 있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님들? 차차. 충분히 고려하고 차차 해라. 이렇게. 급할 거 없대 하면서. 그렇지만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도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네, 있죠. 또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살면 또 어떤 문제가 또 고민이 생깁니까?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말고의 문제. 또 아이를 가지면 무사히 또 아이를 잘 순산해서 잘 낳아야 돼요.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돼요. 또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잘 육아해서 잘 양육해서 키워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를 저나 무형경제는 아를 셋이나 겁없이 낳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사실 우리보다 아내들이 더 걱정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말 자격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내가 보고 있어가지고 속으로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갈까봐 진짜 할 말이 없네. 아무튼 제가 보니까 아내가 하여튼 아이들 키우는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많이 자기 아이들 키운다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늘 밤마다 한번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잘 자고 안 일어나고 땡깡 안 부리고 나는 애들이 숙면했다 생각하는데 우리 아내는 다른 아이들을 키웠나 봐요. 우리 애들이 다 하나같이 잠을 안 자고 잠 못 들게 만들었대요. 자기를 괴롭혔대요. 왜 그랬나? 나는 잘 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알게 됐어요.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가 그 산드라 블록이라는 산드라 블록 맞나? 외국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의 그 작품이죠. 첫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그 영화가 이름이 뭐냐면은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여보, 당신이 잠든 사이에 온 지구가 흔들렸다. 잘 자대?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여전히 있고 해결될 것 같지만 또 고민 넘어 고민이 있습니다. 또 50대, 60대로 넘어가도 자녀 출가와 또 자녀들 이제 대학 다 시켜도 또 뭐 키워놔도 또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시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자녀 출가 문제. 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짐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용케 다 출가시켜서도 이제 나를 길러준 나이가 들어있는 우리 위의 부모들, 또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또 고민들도 아마 중간에 끼어있는 이 세대들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걸 다 넘어섰다 하더라도 마지막 70대에서 80대의 고민이 뭡니까?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데 바로 이제는 다 모든 걸 다 해결했다. 내 바깥의 모든 문제를 이제 다 해결하고 다 쓰렸다. 이제 끝냈다 하고 이제 딱 돌아보는 순간 이미 본인은 늙어 계시고, 예? 이제 한번 내 인생 한번 즐겨보리라 하고 딱 돌아보니까 어느새 백발이 성성해지고 주름은 자그래지고 기력은 없고 이제는 시간도 있고 제법 돈도 있는데 갈 힘이 없어요. 제주도 갈 힘이 없고 좋은 데 있어서 막 뛰가고 싶은데 무릎 관절이 순종을 안 하고. 그래서 7, 80대 우리 어른들의 고민은 자신의 질병과 그리고 감정에 대한 고민. 이제 고령화가 되어서 100세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는데, 예? 그렇지만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살 건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삶의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병원에, 요양원에 들어누워 계신 채로 20년, 30년 어떻게 누워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지만 어떻게 하면 질병을 이기고 정말 삶의 질을 개선해서 정말 좋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바로 어르신들의 고민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세대는 저마다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만 끝나면 해결될 것 같지만 문제는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한번 내려놓으면 또 다른 짐이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이 짐은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내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이다, 사주다, 팔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세요. 그리고 또 아시는 거 있어요. 그 사주, 팔자, 운명, 그 운명의 짐 벗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저희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멀리 여행 가도 떠날 수 없지만, 제주도로 도망가도 피할 수 없지만, 예수께로 나오면 이 짐이 떨어집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그 예수님이 이 짐을 떨어뜨립니다. 쉼을 주십니다. 그 해답을 듣습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시면서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29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너희들에게 쉼을 주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대안이 되어주려고 하는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갑자기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방법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요게 핵심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짐을 벗고 쉼을 얻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아멘, 아멘. 하나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멍에를 맨다는 거, 사실 멍에라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인생은 의미적으로 볼 때, 인생이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멍에든지 멍에를 메고 삽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멍에가 뭐라고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이게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소 2마리가 이제 한 마리가 끄는 것도 멍에지만 원래 오리지널은 2마리가 한 조가 되어서 같이 끄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이 한편에 있는 소는 베테랑 소를 둡니다. 오랫동안 멍에를 잘 끌어왔던 베테랑 소. 연륜이 있고 경력이 있고 그리고 길을 잘 알고 요령이 있고 그러니까 노련하고 아주 경험이 많은 노련한 소를 세워놓고 그리고 옆에는 그것보다 좀 못하지만 갓 이제 멍에를 처음에는 아마추어 인턴 소를 붙입니다. 인턴과 선배가 만나서 그러면서 선배가 어머 하면서 가면 인턴은 저절로 지가 가는 게 아니고 딸리 갑니다. 딸리가 멍에가 쓰여졌기 때문에 왼쪽에 리더가 가면은 오른쪽에 인턴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데 만약에 리더소가 고약해서 성품이 고약해서 갈 때마다 갈구는 거예요. 어머 저기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이 집 힘 안 주나? 어깨 들어라. 힘 안 주나? 내만 들고 있나? 어깨 들어라. 뒤꿈치 딱 세워라. 뭐 안 안기고 장난하나? 이렇게 하면서 네 신자 이렇게 하면서 내 신자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 왜 직장 들어가면은 왜 미생들 갈구는 선배들 있지요? 소도 마찬가지라 갈구면서 막 어머 이렇게 하면서 막 주인 없을 때는 벌떡 일어나서 막 볼로 막 찍어받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한켠에 누가 이미 멍에를 메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의 멍에인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이미 메고 계시고, 그리고 아마추어인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 예수님 멍에에 같이 불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잡으시고 이 멍에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하나의 비유의 표현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메고 있는 이 멍에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마지막 30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는, 내 멍에는 어떻대요? 예수님이 이미 메고 있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같이 매자 이렇게 말하는 그 멍에의 성격이 뭐예요? 두 가지.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라 했지만 사실 멍에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따라합시다. 쉽고 가볍다. 왜 쉽고 가벼운 멍에일까요? 왜 쉬울까요? 이 멍에가. 예수님이 어려운 것은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어려워하는 거 있죠. 내가 쉬워하지 않고 만만하지 생각하지 못하고 버거워하는 거 있죠.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데 사실 버거워요. 그 모든 버겁고 힘겹다고 느끼는 나한테는 공포의 대상들,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영역들, 그 부분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해결을 해 오셨고 해결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멍에는 쉽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그분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네 이 멍에 매잖아? 쉬울 거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벼워요. 왜 가벼울까요? 무겁고 힘겨운 것은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셨고 또 감당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쉬웠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아닙니까? 인생 사는데 얼마나 안 쉽습니까? 얼마나 안 가볍습니까? 우리는 참 사람을 살아갈 때 무겁게 삽니다. 우리는 참 쉽지 않게 어렵게 삽니다. 아이들 문제를 놓고 우리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간증을 들어봤죠. 누구나 아이를 키우는데, 집집마다 아이를 키우는데 모두가 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줄 알았는데 막상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건 정말 산 넘어 산이고 이건 엄청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왔더니 두 번의 간증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워졌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무겁다가 눌려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께 맡기는 삶, 이분들은 지금 몇 달 전에 예수를 믿은 가정인데 무용영교님은 오늘 멍에란 말로 비유하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 지가 몇 달밖에 안 되고 이 부부는 예수님 곁에서 이때까지 또 뭐 지치고 괴롭고 힘겹고 이렇게 막 나를 짓눌렀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멍에를 맨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진짜로 말씀처럼 쉽고 가벼운 인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행복해지는 게 쉽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가 좀 약오르고 재수없는 말인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행복해지는 게 너무 쉽다. 가정이 화목해지는 게 너무 쉬웠다.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쉬워. 기도하면 된대. 이건 뭐죠? 갑자기 제가 댄스. 이건 갑자기 무슨 이벤트인가요? 네. 네, 굉장히 어렵고 하드하고 무겁네요. 아무튼 예수님이 쉽게 만들어 주셨고 가볍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것은 우리한테는 쉽고 가벼워요. 아까도 말했지만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차를 타면은 내비게이션을 주인이 딱딱딱 누르잖아요. 차 주인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멍에를 딱 타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이미 내비게이션이 이미 적혀 있어요. 목적지가 이미 적혀 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미래를 몰라. 나는 내일을 몰라. 오늘까지는 잘 살았지만 내일은 자신이 없어. 또다시 내가 연구를 해야 되고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막 쥐어짜야 돼. 그런데 내비게이션 예수님 멍에를 매니까 이미 이 차가 이 멍에는 차다. 차에 탔던 이 차는 이미 목적지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가장 승리하는 삶으로, 가장 황홀한 삶으로 이걸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매면은 내가 목적을 따로 안 잡아도 이미 예수님이 설정해놓은 목적을 따라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향해서 이 멍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대현아, 저희 할아버지가 늘 술만 드시면은, 대현아, 우리 할아버지 노가다 하셨는데 평생, 대현아, 너는 넥타이 매고 양복 매고 이렇게 그 공무원 되라, 공무원. 넥타이 매고 양복 매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내 공무원 해라, 공무원. 항상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늘 그게 부러웠나 보죠. 옛날 어른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걸 부모가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그거 되는 거 사실 굉장히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고 과거가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삶을 멍에를 메고 살았더니, 나는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예수님 멍에를 메고 쭉 그냥 따라왔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는데 제법 제가 지금을 저를 보니까 세 딸아이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빠가 제법 되어 있고, 또 아내가 저를 또 늘 사랑하고, 그런 남편으로, 그런 남편이 되어 있고, 저희 엄마 아버지도 그런 저희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시고, 제가 그래 저희 아버지한테, 옛날 저를 괴롭혔던 아버지가 저보다 나이가 돌아보니까 적더라고요. 나 지금 50대 이제 중반인데, 저보다 나이도 어린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대. 옛날에 보니까. 내가 요즘에 우리 아버지 기사하면 은근히 그럽니다. 아버지, 옛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식사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좋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얘긴 제가 쌓인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밥 먹자. 사랑 여러분, 쉬운 거였습니다. 쉬운 거였어요. 교회는 그 쉬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내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또 불가능한 거 막 과하게 욕심을 내어서 과도하게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하니까 늘 인생이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면 제일 좋은 삶인지 그분이 아시고 이미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 멍에를 메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멍에만 메고 인생의 방향만 바꾸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난 뒤에 이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나 자신도 내면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네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바꾸지만 그러나 너 자신도 바뀌어야 돼. 그것은 나한테 배워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동행해서 매일매일 직장, 가정, 교회, 학교 매일매일을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느새 보면은 인턴소가 자기 리더를 닮아서 리더소와 버금가는 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달려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이 내게 넘어옵니다. 함께 세월을 보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면은 내가 점점점 예수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판단력이 돌아오고 분별력이 바로 세워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세워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있잖아. 인생의 목표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나한테 배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나 나한테 배우면 나의 온유와 겸손이 너한테 넘어갈 거야. 네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사형 생각 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왜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 예? 빌빌거리는 사람, 이런 느낌 안 나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런 말들이, 예? 예수님께 배울 때 온유와 겸손 말고 능력, 빡셈, 터프, 야성 이런 거 안 배우고,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어디 쓰겠노? 이게 돈이 되겠나? 세상 사는데. 세상살이 하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온유해가 됩니까? 세상살이가. 겸손해갖고 세상살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대답이 없네. 말해 뭐하노 이런 뜻이겠죠. 한 고집 배워야지. 한 성들 배워야지. 욕을 배워야지. 밟아보야지. 눌러보야지. 더 세게. 더 강해져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다 보면은 사람이 한 마리 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양이 됩니다. 근데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온유와 겸손이 아니고 내실은 이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면이 꽉 차집니다. 아멘, 아멘. 내면이 건강해집니다. 생각이 건강해져요.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나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횡포로 자기가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양보는 가득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양보입니다. 아멘, 아멘.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사랑을 주고 용서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안 되고 내 속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면이 짜치니까 바깥도 짜치는 겁니다. 내 내면이 가득 채워지면 바깥으로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사람이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겸손하고 온유해서 만만하게 보고 물인가 했는데 말을 해보면 꽉 차 있어. 이 김목사 꽉 차 보여요? 허물허물해 보여요.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내면에 꽉 참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짐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내면이 달라져도 삶이 안 바뀌면 그 내면은 또다시 변질되고 말고 이와 마찬가지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아무리 근사하게 달라졌다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삶을 경영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안 바뀌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달라져야 되고 삶도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르게 살면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삶을 살면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입니다.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르게 살아야 되죠.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달라진 삶은 힘으로 능으로 어금니 깨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무엇인가로부터 채워진 것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채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그래서 배보영 형제님이 또 상미자매님 부부가 간증하시기를 보세요. 내 속에 이 내면이 채워져 있지 못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짜치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해주고 싶었고 좋은 아빠이고 싶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가고 분노가 나가고 그렇게 되었다 하잖아요. 사실 이분의 고백이 왜 눈물 나게 했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사실 아내한테 남편한테 내 마음하고 달리 말할 때가 있죠. 부모에게도 심지어 우리가 내 마음과 달리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한테 나도 모르게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인데 할 때가 있고 해버린 말은 주워 담지 못하고 그래서 또 죄책감에 눌리고 가족 간에는 또 소원해지고 주워 담지 못하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판을 짜고 다시 서로 용서하고 또 사과해서 없는 걸로 치고 새하얀 백지를 다시 얻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꿀떡같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서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매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마음에 참 기쁨이 생깁니다. 참 기쁨이 생깁니다. 참 기쁨. 쉽게 말하면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아멘, 아멘. 난 그 대목에서 참 울컥했는데 제주도에서 또 직장 나갔다가 우리 아빠가 무용영경님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3년 동안이나 아빠와도 아는 척도 안 했던 큰 딸이 방에서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인사한다. 그걸 아빠가 그 말하면서 울컥거리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서. 그게 뭐라고? 다시 따라합시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은혜 받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수많은 말을 붙일 수 있지만 오늘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자그마치 예수를 믿고 이전까지 안 믿었던 예수를 믿고 이전까지 안 다녔던 교회를 나와가지고 우리가 얻는 단 한 가지 많은 축복과 은혜 중에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소박한 5 식구들 식탁과 가정과 그 얼굴을 마주보는 그 가족들의 대화가 달라지게 만든 거. 웃을 일이 없던 이 가정에 소박한 웃음을 되찾아 준 거. 예수를 믿고 휘황찬란한 많은 복들을 말할 수 있고 나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거 다 접어놓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내 손에 정말 딱 이루어지는
진짜 손에 딱 내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진짜 변화. 웃지 않았던 아이가 웃고, 아빠의 말 톤이 달라지고, 눈빛이 선해지고, 식탁에 앉아서 웃으면서 말다툼 없이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요 화목이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이 너무 울컥했고, 사실 제가 그거 하려고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박한 웃음을 되돌리는 거. 부부 사이에 남들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대화하고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때? 아침에 남편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 보고 일어나면 화가 나잖아요. 아침에 눈 떴는데 그냥 화가 나고, 여보 나와서 퇴근하면 막 화가 나고, 이렇게 얼굴 보면은 미소가 생기고 대화가 하고 싶고 오늘 하루 뭐 했는지 궁금하고, 이 작은 소소한 대화를 회복시키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거 하나 위해서 자그마치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종이를 찢었더니 웃는 아기, 이런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웃고 있는 이 아기, 예쁜 아기, 아기의 아빠는 메가더라는 사람인데요,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교수직에 지원을 했는데 며칠 뒤에 돌아온 것은 탈락 통지서였는데요, 대학 교수직 불합격 통지서를 그날 받고 이걸 사실 마음이 안 좋아서 우연히 그냥 찢었는데, 아이가 웃는 것을 보면서, 찢는 걸 보면서 막 웃는 걸 본 거예요. 이걸 알고 연출한 게 아니고 찢었는데 애가 막 웃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와 함께 한바탕 이 불합격 통지서를 한바탕 찢고 웃고 난 뒤에 그 아빠는 다시 재도전할 용기를 얻었다 하는 그런 영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상 그냥 막연히 그냥 그 종이 찢고 웃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기가 준 웃음 보십시오. 이 아빠는 자그마치 대학 교수직에 합격해야 웃을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심지어 불합격 통지서 종이 쪼가리가 뭔데 이 종이 쪼가리를 찢었더니 이 아이가 웃잖아요. 이 아빠가 자기도 웃고 아이도 웃게 해주려고 돈 많이 벌고 또 훌륭한 사람 되어서 큰 명예를 들고 오면 아기가 웃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종이 하나 찢어도 이렇게 웃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마음이 낙심해서 탁 이게 무너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이 하나 찢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소박한 웃음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겨울이죠.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지만 그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면 얼마든지 이렇게 웃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내면에 참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으면 웃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어붙은 환경마저도 내 미소와 웃음과 내 여유를 통해서 얼어붙어 있는 이 가정이나 회사를, 경직된 회사를 내 웃음과 미소로 친절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덕을 보고 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굳어있는 환경을 내 내면이 달라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때, 아멘,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 환경들이 좋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만들어 이 사람을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고 웃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그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진 우리가 웃어줄 때,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때문에 세상에 웃을 일이 많아질 수 있길 바라고 그 일에 우리가 쓰여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가면 크게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 중에 하나는 참 기쁨, 두 번째는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한 번씩 들려드렸던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어린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에 관련되어진 보고서입니다. 사실 평안은 보호와 안정감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이 한 쌍둥이 자매에게 일어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995년 10월 미국 한 산부인과에서 히리와 브리엘, 따라합시다. 히리, 브리엘, 이게 이름이에요. 히리와 브리엘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둘 다 1kg이 안 되는 조산아인데다가 동생 브리엘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병원 측에서는 브리엘이 생존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을 했어요. 동생이. 이때 한 간호사가 당시 병원 방침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의사에게 제안해서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이 아이들 둘이를 쌍둥이니까 그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민하다가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인큐베이터에 언니를 집어넣어 놨더니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 키리가 죽어가는 브리엘에게 손을 뻗어 안아준 겁니다. 배 속에 있을 때처럼.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브리엘의 심박수는 정상으로 돌아와 뛰기 시작했고 기적적으로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게 언론에 대해서 특별되면서 제목이 붙었는데 생명을 구원한 기적의 포옹. 합시다. 생명을 구원한 기적의 포옹.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한테 안겨본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도 좋고 맡겨놔도 좋고 강한 척, 신나는 척, 행복한 척 이렇게 연기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을 다 알고 이리 와, 괜찮아, 힘들면 기대봐, 안겨봐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는 믿음직한 사람, 믿을 만한 존재 앞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겨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시집가기 전에 고등학교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은 안 자고 있던 엄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했다고 어깨를 도닥이고 우리 그렇게 할 때 사실 고마웠지만 아주 좀 민망해서 괜찮아 하고 이제 말 한마디 툭 던지고는 퉁명스럽게 던지고는 방으로 툭 들어가가지고 문 쾅 닫고 들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돌아보면은 그렇게 얼마든지 안겨도 좋다고 말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의 그 참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 품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쌍둥이 자매 하나가 죽어가는데 언니가 이렇게 팔을 내밀어서 죽어가는 동생 이렇게 이 어린 아이들이 뭘 알고 안아줬는데 안아주니까 동생의 심박수가 돌아오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한 기적의 포옹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자라서 이렇게 되었대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자랐죠? 네. 동의 안 하시나요? 동의하시죠? 또 이건 1995년에 있었던 이야기고 2010년도에 호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2010년도 6월달 호주 애들레이드라고 하는 도시 한 종합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던 임산부 로버츠라는 젊은 부인은 예상치 못한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로버츠는 쌍둥이 자매를 임신 중이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 27주인 지금 당장 조산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기들의 상태는 둘 다 좋지 않았다고 해요. 한 아기는 사산 우려가 있었고 다른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두 자매, 바로 릴리와 썸머입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뱃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예상대로 동생 릴리는 의식이나 생체 반응이 부정확하며 생명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그나마 언니 썸머는 그보단 조금 나은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 부부는 썸머를 릴리가 있는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마지막을 둘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동생 릴리가 언니 썸머를 끌어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의식이 없고 희미해져 가던 이 아이가 동생이 언니 인기척을 느끼고 끌어안아요. 그랬더니 언니 썸머도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후에 3개월 뒤에 둘은 무사히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때니까 나이가 좀 들었겠죠. 참 좋은 이야기인데 공감이 가시면 박수 한번 할까요? 평안이 찾아왔죠. 평안은 보호와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 하는 그 느낌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평안하자고 주장하고 자기를 막 주장하고 막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 여기가 안전한 곳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은 마음에서 평안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한 곳에 있다 싶으면은 마음도 평정을 잃는 것이에요. 좌불안서 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나 안 사나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앞으로 내 미래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일 것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양팔 벌리고 우리한테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삶 자체도 달라질 거다. 변화되어진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앞으로 우리가 알아보나 알아보지 않으나 반드시 행복하고 참 기쁨이 넘치고
참 평안의 삶일 것이라고 믿는다. 사랑 여러분, 이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